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의지하고 주님은 나의 목자 그리고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유명한 시편 23편의 말씀은 양의 고백입니까? 목자의 고백입니까? 양이 하는 말입니까? 목자가 하는 말입니까? 양이 하는 말이죠. 양의 고백입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양은 자연에서 자생적으로 자라고 있는 야생양입니까? 주인이 있어서 우리에 넣어서 기르는 돌보는 양입니까? 주인이 있어서 돌보는 양.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있어서 돌보는 양의 고백. 이것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이 야생의 양들은 자기 스스로 먹을 걸 찾아다녀야 되죠. 풀밭이 어디 있는가, 또 마실 물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인이 있는 양, 주인이 있어서 기르는 양은 그럴 필요가 없죠. 주인이 미리 찾아놓습니다. 어디에 풀밭이 있는가, 그리고 어디에 이 양떼들을 먹일 물이 있는가, 이런 것을 다 찾아놓습니다. 야생의 양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먹고 마셔야 될 것을 스스로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있는 양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인이 있는 양에게 먹고 마시는 일, 그래서 생존해 나가는 일은 양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목자가 기르는 양들과 야생의 양이 다른 게 있는데, 주인이 있는 기르는 양은 자기들을 잡아먹으러 오는 나쁜 짐승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기들을 해하려고 오는 짐승들을 향해서 스크럼을 짜고 엉덩이를 바깥으로 내밀고 다리로 뒷발질을 해서 물리치고 자기들 새끼들을 가운데 넣고 보호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이 기르는 양들은 만약에 바깥에서 자기들을 해하려고 다른 짐승이 들어오면 그냥 매매 소리 내고 막 우왕좌왕 정신이 없이 그렇게 설치기만 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주인이 달려와서 주인이 그 나쁜 짐승들을 다 내쫓아 줍니다. 양들을 해치러 오는 짐승들을 막아주는 것도 주인이 있는 양에게는 자기들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이 해야 되는 몫입니다. 이 양의 주인을 뭐라고 합니까? 목자라고 합니다. 목자. 그러면 오늘의 이 고백은 이것을 아는 양의 고백입니다. 내게 주인인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양식 걱정할 필요가 없어.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고 맑은 시냇물이 있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찾아 나설 필요도 없어. 또 밤에 나쁜 짐승들이 나타나 우리를 해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 그것은 주인이시고 목자이신 그분이 다 해주시기 때문이야. 오늘의 말씀 바로 이런 경험이 있는 이런 양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해석해서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시니 괄호 열고 그가 기르는 양인 괄호 닫고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목자이신 그가 그의 기르는 양인 나를 푸른 풀밭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악한 짐승들이 우울거리고 달려드는 그곳, 죽을 것만 같은 그곳을 지날 때에도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의 기르는 양인 내 곁에 계신다. 그의 손에 익은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신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고 이 양들의 고백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양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 양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그건 주인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을 떠나 멀리 혼자 따로 헤매면 나쁜 짐승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주인 곁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가자 하면 가고 서자 하면 서고 빨리 우리로 들어가라 하면 우리로 들어가고 이렇게 주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자라는 야생의 양은 모릅니다. 생존을 위해 풀과 물을 찾는 일이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도 자신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야생의 양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목자의 손에서 자란 양들은 압니다. 생존과 안전의 일이 자신들의 일이 아니고 목자의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그 곁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목자의 손에서 자란 양들은 다 압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사람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모세, 긴 설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스라엘이 되게 한 사람,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내가 그를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다고 말한 유일한 통치자입니다. 다윗은 그때 그 시절의 왕이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왕, 이상적인 영원한 왕으로 추앙받는 사람들입니다. 현재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다윗의 나라, 다윗의 성, 다윗의 별.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목동 또는 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40살부터 80살까지 40년 동안이나 미디안에서 목자 노릇을 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들을 치는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일꾼 중에 대표할 만한 통치자와 하나님의 종 모세와 다윗을 왜 똑같이 목자로 살게 하셨을까? 왜 목자의 삶의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23편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서가 아니라 들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 깊은 곳에서 경험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삶으로 경험으로 체득한 그대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저는 이 한 구절의 의미가 매우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곧바로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그의 양, 그의 그냥 양이 아니고 기르시는 양. 이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괄호 열고 나는 그가 기르시는 양 괄호 닫고, 그런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다윗과 모세가 목자의 삶을 경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걸 깨닫게 하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가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생생하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여러분, 이것은 양치기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양을 키웠던 목동이나 목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그럴 때 비로소 깊은 울림이 있는 고백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 나도 목자 해봤어. 모세는 저같이 40년 동안 했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내가 그때 목자였던 것처럼, 내가 그때 목동이었던 것처럼, 내가 내 양들 뺏기지 않으려고 그 험한 짐승들과 목숨을 바쳐 싸워 지켜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셔. 이 말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내가 목자였을 때 내 양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신 지금 그가 기르시는 양인 내게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 두려움이 있을 게 없어. 부족한 내가 양을 칠 때도 내가 있으면 양들이 안심했어. 내가 그 나쁜 짐승들 물리쳐주고 좋은 풀밭, 맑은 물가로 내가 인도해 주었어. 그 양들이 나를 믿고 편안히 나를 따랐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 지금 내가 그 양들보다 부족함이 뭐가 더 있겠어? 내가 그 양들보다 두려움이 있겠어? 부족함이 있겠어? 때로 부족함이 있어 보일지라도, 위험이 있어 보일지라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지키심으로 결국 내 잔이 넘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내 양들이 그렇게 누렸던 것처럼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렇게 되었고 그러고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창고를 넓게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창고를 넓게 지고 거기에 건초를 쌓아놓고 또 마실 물을 잔뜩 길러다 놓고 나쁜 짐승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랬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이 말은 내가 넓은 건초 창고를 지어놨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마실 물을 충분히 길러다 놓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쁜 짐승들이 다가오지 못하라 울타리를 만들고 담을 높이 쌓고 견고한 문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게 두려움이 없고 내 잔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때문입니다. 이 하나 때문입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뭘 준비하고 방도를 구해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가지, 주님이 나의 목자, 즉 내가 그가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 이 말씀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냥 목자가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제 가슴에 확 와닿는 말씀. 내가 내 양을 안다. 내 양들도 나를 안다. 그렇습니까? 주님 나를 아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목자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반드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도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그의 삶으로부터 얻어냈습니다. 목동을 거쳐온 그의 삶으로부터. 목자들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어떻게 밤낮 눈을 부릅뜨고 돌보고 지키고 수고하는지를 잘 아는 다윗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어렸을 때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양들을 좀 더 좋은 꼴밭으로, 물가로, 나쁜 짐승들을 물리치려고 피를 흘려 싸우던 그때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목자, 그보다 더 선한 목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의 기르는 양인 내가 무슨 부족함이, 내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꼭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는 자칫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도다 할 때에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유혹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신앙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그리고 더하기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할 때 주님이 나의 목자, 나를 돌보고 기르시는 분,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깡그리 잊어버린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대단히 드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했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든가 이걸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잘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그리고 더하기가 추가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 사이에, 이 고백, 이 믿음 사이에 무언가가 슬그머니 끼어듭니다. 아주 은밀하게 끼어듭니다. 은밀한 유혹이지만 대단히 위험한 유혹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의 경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어떻습니까? 훨씬 더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나의 목자신 게 아니라 나도 이스라엘의 왕이야. 하나님 더하기 내가 왕인 것이 그곳에 슬쩍 끼어듭니다. 내가 12지파 전 이스라엘의 왕인 내가 뭐가 부족하겠어? 게다가 하나님도 나의 목자시니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은밀한 유혹이고 대단히 위험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그리고 노후 준비도 잘 되어 있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어떻습니까? 훨씬 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류이고 유혹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기가 대단히 쉽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안 돼.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눈에 보이고 가까이 있는 무언가가 더 있어야 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뭐 당연한 말씀이고 그리고 노후연금도 잘 나오게 돼 있고 예? 직장에서 받는 것도 있고 노령연금도 있고 또 자식들이 벌어서 다달이 용돈도 잘 보내주고 집도 한 채 있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다.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일본을 떠날 때였습니다. 저를 사랑하던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모여서 송별을 해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배 목사, 갈 교회는 정했어? 아니요. 제가 일본을 떠나올 때 저는 갈 교회를 정하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한국 돌아가 살 집은 있고? 아니요. 그럼 국민연금은? 아니요. 목회자연금은? 없는데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어떡하려고 한국 나가? 여기 이렇게 교회 잘 지어놓고. 저 보험이 하나 있어요, 잘. 그 보험이 뭐야? 하나님 믿는데요, 저. 에라이,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 여기에 그 유혹의 실체를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 믿냐? 그래도 연금이 있어야지. 국민연금이든 목회자연금이든 하다못해 노령연금이라도 받아야지. 집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그리고 한국 나간다고? 하나님 계시잖아요. 잘났다 잘났어. 그래, 너만 믿음 있고 우리는 믿음 없어. 저는 속으로 진짜입니다. 나만 믿음 있고 그대들은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거 차마 입 밖으로 말할 뻔했어요. 진실한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노후 걱정을 합니다. 오랫동안 했습니다. 2년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그래놓고 뒤로 증권도 하고, 그래놓고 뒤로 딱지도 사고, 적금도 붓고, 연금도 붓고. 그러면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믿고 거기에 더하여 적금도 드시고 연금도 하시고 딱지도 사시고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도 하시고. 왜 이렇게 가르치지 않난 말이에요. 말은 분명히 그렇게 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 여러분, 오늘 이 1절 잘 읽으셔야 돼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내게는 요것도 있지롱. 그러니 내게 부족함이 없지롱. 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윗이 아니에요. 그건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목소리 높여 얘기할까요? 제가 경험한 수많은 한국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이렇더라고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괄호 열고 내가 1년만 더 있으면 원로가 되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이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말은 이렇게 듣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는 괄호 열고, 우리 목사님이 20년간 목회해서 원로 대우를 받은 것처럼 나도 노 준비를 다 해놨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무서운 유혹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은밀하고 너무나 은밀해서 전혀 유혹처럼 느껴지지 않는 유혹입니다. 제가 그때 일본에서 저를 배웅하던 목사님들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를 이렇게 한편에서는 불쌍히 쳐다보고 한편에서는 참 철도 없다 저 인간. 응? 또 한편에서는 너만 믿음 있냐? 너만 예수 잘 믿어? 우리도 목사야. 이 감정이 다 섞인 그 묘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던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의 그 얼굴이 내가 기르는 양인 내 성도들 속에서도 보인다는 것. 참 목사님도 참 철없는 소리. 하나님 물론 우리의 목자시죠. 그래도 에? 새 놓고 먹어 살을 집 한 채는 있어야지요. 요즘 자식 못 믿어요. 그냥 내 손에 있는 게 최고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얼굴을 하고 저를 보시는 분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일본에서 본 그 목사님들의 얼굴이 안 떠나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다른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가 없단 말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내가 왕이었을 때나 목동이었을 때나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었을 때나 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내가
죽음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내게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 모든 사태에 만반의 준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주님이 내가 옛날에 목동이었던 것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도 양을 키워 보았습니다. 나도 한때 목동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동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 양들이 나만 보고 전혀 부족함도 두려움도 못 느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부족함도 두려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양들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리 되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아빠,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비록 은행 잔고가 얼마 없어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서 친히 울타리를 둘러 치신 양의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양이 되기를 빕니다. 제발 주님의 우리 바깥에 나가서 혼자 자생해야 되는 양이 되지 마십시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양인 줄 알았는데 그를 가만 들여다보면 그가 하는 삶의 행위를 보면 그는 목자 없는 양처럼, 야생의 양처럼 살아가는 성도를 너무나 쉽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패를 하나 붙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가 기르시는 양. 이거 말고 문패에 다른 거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그리고 이거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시편 23편이 여러분에게 안 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갖고 인간이 내 마음에 딱 맞는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과오가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 한 구절만 읽고도 그걸 좋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가 아닙니다. 내가 모든 사태를 만반 준비로 대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목동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칠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야생 양들 말고 우리 안의 양들로 보글보글하는 이 은여울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옛날에 목동을 해봐서 아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목동이시라니까 제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제게 부족할 게 없습니다. 제가 뭐 할 게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주님, 이 고백이, 이 건방져 보이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이 고백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 라고 말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것으로 끝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런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